저는 주중에 책 한 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자와 같은 저자, 동일한 저자입니다.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또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박수를 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기적을 보고 흥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불편하더라도 손해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죠. 자기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편안함보다는요, 순종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앞에 리바 스타디움에 슈퍼볼 경기가 잠시 후면 열립니다.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며칠 전부터 와서 여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는 페이스 페인팅 막 칠하고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합니다. 돈과 에너지 아끼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요, 비가 와도 추워도 그냥 그 응원하려고 눈들이 뻘개져 있습니다. 그 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응원하러 오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그 마음에 정말 전심이고 열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지게 되었습니다. 팬들은요, 경기장에서 열광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팬은 좋아하지만요, 자기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팬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거부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예배 중에 감동받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주일날은 감동을 받고 주님을 높여드리지만 나머지 날들은 내 방식,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요, 팬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동받은 사람 늘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삶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팬과 같은 이 무리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배는 하나뿐인데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왜 안 보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갔고 쉽지 않은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들고 수고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겉으로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요. 나름 그들 마음 가운데 적극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예수님 정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씀 속 마음을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오늘은 뭐 주실 겁니까? 어제 괜찮던데 오늘 또 뭐 새로운 거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 마음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가 불러서 온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무리들이 왜 쫓아왔는지 예수님은 명확히 하셨어요. 그들의 배부름, 이 배부름이 채워지고 오늘 또 채워달라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그들은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명확히 알려주는 사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사인, 그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들은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배부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득에게만 관심이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줄 가장 소중한 배부름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에 대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도장 찍은 자,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런데 다시 무리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 양식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들이 28절에 묻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그 27절에 그 양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양식을 갖다가요, 바로 참된 양식은 그들에게는 토라, 바로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관련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정결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양식과 전혀 다른 그 부분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양식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것,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켜지니까 잠깐 졸음이 오실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요 30절과 31절에 무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묻는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 나름 뭐 성경적인 근거도 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얘기를 잘 보시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게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보고 믿도록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병이어 이후에 나온 질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더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새로운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시기의 만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과연 모세와 같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오실 선지자라면 그 능력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도전인 이야기를 30절 31절 가운데 말씀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2절부터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32절, 33절, 34절 보니까 그 무리들, 오늘 그 자리에 쫓아왔던 팬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하세요. 모세가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준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듣고 무리들이 34절에 놀랍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주시옵소서. 우리 먹을 거 챙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수식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되신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들이 먹을 떡 그거 좀 주십시오. 언제요? 항상 주십시오. 삼시실 때 주십시오. 매일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저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고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는 혹시 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저도 좀 나름 부스러기도 좀 뿐만 아니라 그 뭐 새로운 것 좀 이렇게 좀 주십시오. 또 예수님 믿는데 플러스 뭔가가 좀 되는 뭐 또 저의 삶에 이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가치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히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떡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떡은 먹어야지 됩니다.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떡은 내가 먹어야지 먹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떡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비유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뭐 많은 것들을 비유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시고 명확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먹으면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바라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며 교제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을 받게 된 우리들에게 온 주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자신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은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없기에 그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 목마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반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야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죄의 부분 가운데 주님과 단절이 돼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공허가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는 바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갈증은 끊어진 관계의 그 흔적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갈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진정한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의 정의를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6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많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들이 그동안은 쫓아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자신들의 배고픈 배를 더 배부르게 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영생을 그리고 생명의 떡이기에 내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고 막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보고 물어보고 계세요.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가려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너를 위해 주었지만 네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주는 그 무언가 물질적인 거 바래서 그것이 오지 않았을 때 넌 그래도 날 따르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왔다, 팬들이 왔다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셨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 삶에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68절, 6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됨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 목적이 되셨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또 흔들리며,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 고백,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리로, 팬으로서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바래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발걸음조차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가려느냐? 아니요, 주님.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 비록 삶에 바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고 바라는 거 제 마음처럼 주님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 주님 따르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답하는,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